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소제목 빌라도에게 넘겨지심. 27장 1절에서 2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좋소. 그러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보내도록 합시다. 6월절 새벽녘 공의 신문을 마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던 유대는 자체적으로 죄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때의 로마 정부는 식민지 국가의 종교나 관습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문제나 사형 집행에 관한 결정만큼은 해당 국가를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를 묶어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가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이송토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사형수를 이송할 때 군사들은 로마법에 따라 양소를 등 뒤로 돌려 포승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꽁꽁 결박당한 채 군사들에 의해 끌려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소제목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함.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 아, 스승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다니.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내가 원했던 게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면 좋단 말이냐. 때의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뭔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에 서신 스승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신문 받은 뒤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런 절망감은 자신의 행동이 아주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어 뼈저린 뉘우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이 지경까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계기가 되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우뚝 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유대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일이 엉망진창, 완전히 꼬여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하 30개를 그대로 가져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사실은 내가 아무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니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이없다는 듯 냉소합니다. 뭐라? 이제 와서 뭐라는 게냐? 죄가 있든 없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내가 저지른 일 우린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해라. 가룟 유다는 단말마 같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은화 30개를 성소에 내던졌습니다. 그런 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는 미친 듯이 어디론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려 그가 이룬 곳은 예루살렘 서남쪽 흰놈의 골짜기 안에 있는 어느 발. 그 밭에 있는 한 나무에서 그는 뼈저린 후예와 함께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그 영광의 길을 스스로 마다하고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따라 세상의 길을 걸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그가 내던진 은화들을 주워들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소이다.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핏값은 피 흘리는 살인을 금지한 율법을 어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성전 금고에 들여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가룟 유다가 돌려준 그 핏값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성전 금고에서 가룟 유다에게 지불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대제사장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의논합니다. 그러니 이 돈을 어찌하면 좋겠소? 그 돈으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소? 이방인들의 묘지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대제사장들은 의논 끝에 가룟 유다가 내던진 그 돈으로 예루살렘 서남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피밭은 히브리어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피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피를 흘린 곳이라 하여 이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밭을 매입하여 아겔다마란 이름을 붙인 후 가룟 유다의 시체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묘지는 헬라인이나 로마인 같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가리킵니다. 이리하여 오래전에 선포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인데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자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바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구나.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이라고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본서 저자인 마태의 착오이거나 아니면 필사자의 실수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좋은 해석은 이것입니다. 마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옹기장의 집을 방문하고 또 자기 고향 땅에 밭을 구입함으로써 행위 예언을 선포한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행위를 스가랴의 예언과 결부시킨 후에 둘 중에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예언을 돌렸던 것입니다. 소제목 빌라도의 신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유대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에게 선동 모독죄를 뒤집어씌운 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한 종교적 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던 유대는 죄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대 공회는 로마 당국자를 설득시킬 만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명분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거역하는 정치적 선동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는 머리를 싸매고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의 우두머리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지 말로도 선동한 자이며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 로마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유대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당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가 짐짓 근원한 얼굴로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인가?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회적, 정치적 반영 요소에는 민감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정치적 지도자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간주되어 누구든지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스스로를 왕이라 칭함으로써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인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담담한 어조로 대답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러자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소리를 내지르며 예수를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저자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선동한 자요. 저자는 온갖 눈속임으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민심을 크게 어지럽힌 자요. 저자는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패거리를 지어 무장봉기를 꾀하고 있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일찍이 고난받는 종의 침묵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그 침묵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이 전부 거짓이므로 어떤 장황한 자기 변호나 웅변보다도 더욱 강력한 부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러 고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사람들이 고발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총독 빌라도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내가 보기엔 폭력적인 반역자나 선동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자로군. 소제목 사형 판결을 받으심.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유대인 사회에는 오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죽음에 처한 사형수 한 명에게 해방의 특전을 베풀어주고 그 대신에 양을 희생시키는 풍속이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오랜 풍속을 로마 정부가 식민지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의 훈령에 따른 것이지 총독에게는 죄수를 사면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유월절에도 로마 총독은 군중들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사형수 한 명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는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열심당의 지도자인 그자는 로마 당국이 중죄로 여기는 폭동죄를 비롯하여 살인, 강탈 등의 큰 죄를 지어 사형 판결을 언도받은 1급 죄수였습니다.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저 앞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 군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석방하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이때 빌라도는 유대인 군중들이 당연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물고 물리는 살벌한 정치판에서 평생을 살아온 빌라도, 그는 이번 예수 재판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에게 종교적, 정치적 누명을 뒤집어 씌워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몇 번의 질문만으로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자신은 유대인들의 갈등과 분쟁에 얽혀들기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급히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런 말까지 전해오지 않았는가. 여보,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이런 참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 풍습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선택한다면 빌라도는 자기 손에 오물 한 점 묻히지 않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제안을 듣고 군중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할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선을 썼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뇌물을 마구 쓰고 유대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던 열심당 무리들을 동원하여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보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게,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다가 갇힌 자가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인하고 강탈하고 도적질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지. 하지만 예수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풀려나는 게 마땅한 것 같아. 무슨 소리?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손에 피를 묻혀야지. 어찌 곱게 되겠나. 하지만 저 예수란 자를 보게 우리 민족을 해방해 줄 듯 설치더니 지금 꼬락서니를 보게 그게 가능할 것 같은가? 저 자는 이미 틀렸어. 그러니 바라바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게.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과 열심당 무리들이 부지런히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그런 선동에다 뇌물까지 받자 군중들은 바라바 쪽으로 급격하게 쏠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느긋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 빨리 결정하시오. 두 사람 중에 누구요? 여러분은 누굴 풀어주길 바라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그러자 군중들 일제히 크게 소리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라고. 정말로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오.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주란 말이오. 그렇소. 바라바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요, 바라바. 사람들은 다 함께 바라바를 연호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크게 당황한 빌라도 그가 군중을 향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러자 군중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대로 입을 모아 크게 소리쳤습니다. 본래 이런 일은 몇 명이 크게 선창하면 대다수의 무리들은 무얼 잘 모르면서도 그냥 무작정 따라 외치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처하시오. 일이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져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이 틀어지자 빌라도가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자의 죄목이 뭐란 말이오? 왜 예수를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단 말이오? 그냥 정신 차리도록 채찍질 좀 해서. 그러나 한번 발동된 군중 심리는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외쳐댔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다시 잘 생각해 보시오. 굳이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는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빌라도의 말은 군중들의 외침 속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더는 재판을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자칫 폭동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양심은 예수는 무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군중들의 외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면에 있는 양심의 외치름을 따를 것인가? 빌라도는 잠시 턱에 손을 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곁에 서 있던 군사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얼른 가서 대야에다 물을 떠오너라. 그 군사가 서둘러 대야에 물을 떠오자 빌라도가 유대인 군종들 앞에서 천천히 자기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해선 아무 책임이 없으니 그자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 부근의 성읍 장로들은 손 씻는 의식을 통해 그 범죄에 대해 자신들의 무관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유대 풍속을 조차 빌라도 역시 손 씻는 의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해 자신은 상관없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전부 감당할 것이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유대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이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유대인들은 무려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만국의 민족이 되어 온갖 핍박과 학살을 겪으며 지구상을 떠돌아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인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이런 묵은 사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심을 거슬러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로마 총독 빌라도, 그는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회와 성도들의 사도신경을 통해 그의 죄책이 엄중히 문책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수 없다. 너희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침내 빌라도는 바라바의 석방과 예수의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즉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형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처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채찍질부터 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사들에 의해 집행된 채찍질, 그것은 끝이 여러 갈래로 갈려있고 그 끝에 날카로운 뼈나 금속 조각이 달려있는 가죽 채찍을 이용했는데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 선명한 자국과 함께 등껍질이 벗겨지면서 피가 났으며 때로는 뼈나 신체 기관까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6월절 아침에 사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채찍질부터 당하셨습니다. 소제목,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함.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병행구절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 로마 총독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관저 뜰에 부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관저 뜰에 모인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 하나를 엮어 만들더니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또 갈대 하나를 호린 양 예수의 오른쪽 손에 들렸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는 저마다 재미있다는 듯 킥킥 웃으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로마 제국에서 채찍질과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에 대항한 중죄인이거나 큰 죄를 지은 노예에게 해당하는 극형이었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사들은 처형 전에 보통 죄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특이한 사람, 단순히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얼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진짜 왕처럼 권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큰 재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호기심 반, 조롱 반으로 더욱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예수님은 일반 죄수들보다 더욱 큰 모욕과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에잇, 우리가 저랬으면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할 것 아니야? 꿀먹은 벙어리야 뭐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거사. 군사들은 킥킥거리며 희롱하는 것도 질렸는지 이번에는 화를 내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을 내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때렸습니다. 이처럼 모진 모욕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감내할 뿐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무려 700년 이전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 그는 이런 광경을 미리 내다본 듯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는구나. 그러나 사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는구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구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자, 이제 때가 됐다. 이 자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자. 로마 군사들은 지겹도록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 모욕한 뒤 예수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가 입었던 본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총독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처형장은 예루살렘 성문 바깥의 한 언덕에 있었습니다. 때는 주 30년 봄날 6월절 아침에 오전 8시 전후였습니다. 소제목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유대 공예의 고수에서부터 로마 총독의 사형언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판은 6월절 이른 새벽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총독 관저를 나서 최형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 밖의 언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관례에 따라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말을 탄 백부장이 형장까지의 이동을 앞장서서 지휘했고 4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신변 호위를 했습니다. 그 뒤로 백부장 휘하의 군사들이 열을 맞춰 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 상태는 그야말로 기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난밤 6월절 최후 만찬 직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피땀 어린 철야 기도를 하셨고 이른 새벽에 체포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6차례에 걸쳐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은 후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 가혹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쓴 채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 망가진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나아가려니 제대로 걸음걸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푹 쓰러지고
군사들의 채근과 채찍질에 겨우 일어나 몇 발자국 가다가 또 푹 고꾸라지기를 거듭하셨습니다. 여보게, 아무래도 이자는 안 되겠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갈 수 없겠어. 내가 보기에도 그렇구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가도록 해야겠지. 주변에서 힘께나 쓰게 생긴 적당한 놈 하나를 골라보게. 때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길목에 건장하게 보이는 한 유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멀리 구레네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너 이리 좀 와봐라. 이리 와서 이자 대신에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좀 져야겠다. 당시 로마 군법에 의하면 로마 군사들은 필요에 따라 식민지 백성을 징발하여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으로 로마 군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발하여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시몬은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최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받고 나아가 사도들에게 그 신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후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몬의 아내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을 지닌 아람어로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불립니다. 그곳 언덕의 지형이 사람의 해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어이, 이것 좀 마셔. 고통이 줄어들 거야. 로마 군사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사형 집행관인 로마 군사들이 이것을 예수님에게 준 이유는 독한 술로 거의 마취되다시피 한 죄수를 손쉽게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극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뭐 마시기 싫다면 할 수 없지. 그대로 형을 집행하는 수밖에. 쾅!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에 먼저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못을 박고 이어 양쪽 발을 포개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 십자가를 똑바로 세워 놓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마침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날의 오전 9시였습니다. 십자가형, 그것은 로마 정부가 반역, 해적질, 살인, 강도 등 흉악한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잔인한 처형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처형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키보다 약간 더 긴 길이의 장대로 만들어져 땅에 박혔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 죄수들은 가죽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쇠약해진 죄수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묶이거나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근육질이 약해져서 매우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극한에 이르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그 수치심 때문에라도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처형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치욕을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갖도록 하세. 당시 사형 집행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옷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이때 4명의 로마 군사들은 예수의 겉옷과 속옷 그리고 허리띠와 신발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물품이 귀하던 시절인 만큼 무엇이든 시장에 내다 팔면 나름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고통 따윈 아랑곳 없이 좀 더 좋은 물품을 차지하려 낄낄대며 주사위를 던졌고 그 결과대로 각자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뒤 군사들은 십자가 주변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줄곧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위 십자가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 2사람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축 늘어져 매달린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참 꼴 좋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자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평소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는 흐뭇해하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자가 남들은 잘도 구원한다고 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널 믿어주지. 하하. 어디 두고 보세. 저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저자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실 테지. 저자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큰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일세.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2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어이 자넨 자네 입으로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바보같이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지 그래. 어디 힘을 좀 써 보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어가는 것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2 강도 중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2 강도가 예수님께 욕하고 의심하던 초기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시간이 좀 지나 둘 중 하나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줄곧 지켜보다가 감동을 받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장면까지 기록한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제목 숨을 거두심. 마태복음 27장 45절에 56절, 병행구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 그날 정오 낮 12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제 6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대 땅 전역에 짙은 어둠이 깔리더니 오후 3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낮임에도 온 땅을 뒤덮은 이 어둠은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임과 동시에 지금 십자가 위에서 겪고 있는 예수님의 극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짙은 어둠이 걷히기 직전,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최후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가상칠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중 4번째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전부 짊어진 거대한 죄악 덩어리 신세였기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아 완전히 단절된 처절한 영혼의 절망감 속에서 극한 육체적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단말마적 비명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간 순서대로 가상 7원을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어머니 보십시오. 이 몸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누가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저자가 뭐라고 부르짖는 거야? 엘리 엘리야? 십자가 아래서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지역의 디셉 출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아시아 치세 때에 활동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인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 가운데 뭐라고 부르짖자 그 모습이 무척 가련해 보였는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곧장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그것을 갈대의 끝에 꿰인 뒤에 위로 쭉 내밀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나무라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왜 쓸데없는 짓을 다 하고 그러시오?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자가 부르짖는 대로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마침내 고개를 푹 떨구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크게 흔들리며 바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두둑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마치 천지 만물이 두려움과 충격으로 크게 몸소리를 치는 장면과 같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지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실에 주목합시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성소의 휘장.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분리하는 커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휘장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이 휘장을 젖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명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제거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훗날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이미 죽었던 성도들 가운데 얼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각자 자기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천연 동굴이나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안에 시체를 안치한 뒤 큰 돌로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맞춰 죽은 성도들 가운데 얼마를 다시 살리신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갖는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사망을 이기고 마침내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임을 암시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진실로 저분은 메시아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줄곧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 그들은 어둠, 지진, 바위의 터짐, 무덤의 열림 같은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말했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충실하게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멀찍이 서서 모든 광경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이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 지방인 막달라 출신으로 한때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시달리던 중 예수님께 고침받고는 이후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소제목, 무덤에 묻히심.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6월절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무려고 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서 공의 사내들은 회원이며 부자였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서둘렀습니다. 한편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던 한 성읍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과 같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지명은 렌티스입니다.
총독각하, 제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그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빤히 알면서도 유대인 군중들의 폭동이 두려워 마지못해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빌라도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찜찜하던 차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는 요셉의 요청을 거절할 리 만무했습니다. 좋소, 장례라도 잘 치르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요셉,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꽁꽁 싸맨 후에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고이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큰 바위에 굴을 판 다음에 그 안에 시체를 안치시키고는 입구를 큰 돌로 막는 형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이나 사회 유지들은 대개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파놓았습니다. 저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로구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절망을 억누르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는 광경을 두 여인이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떤 일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을 지녔습니다. 이때 두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됨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소제목, 경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이튿날,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인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각하에게 긴히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미혹하던 그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수하의 군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사흘 동안은 예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게 무슨 회개한 소리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니. 그래, 그대는 그 말을 믿는단 말이요? 그게 아닙니다.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그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어딘가 감춰놓고는 백성들에게 소문내며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할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욱 그자에게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소. 하지만 그대들 수하에도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즉시 자기들 수하의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 뒤 큰 돌로 무덤을 단단히 막고는 그 돌에 봉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후에 그들은 경비병들을 여럿 세워 무덤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바위 무덤,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은 밧줄로 가로질러 묶여졌습니다. 그런 후에 찰흙 같은 일종의 접착제를 돌문과 무덤 입구 사이에 발라서 돌문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쉽사리 돌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경비병들까지 무덤 입구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샐 틈 없는 경비였습니다.